바이블 프로젝트 TV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 46절에서 57절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그 TV 드라마를 보면 사적 복수를 주제로 다루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고 또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 글로리, 또 아니면 모범 택시, 이런, 드라마들이,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사적 복수를 다루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생각을 해볼 때에, 먼저는, 우리 사회가, 참, 악행들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의로운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무기징역이나 그 이상의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범죄인데, 실제적으로는 법정에서 다툼을 하다 보면 징역이 5년, 10년 이 정도밖에 형량을 받지 않을 경우, 참 그런 경우에 볼 때, 이 법의 시행, 정의로운 법 시행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죗값을 법으로는 못 묻더라도 이렇게 사적인 복수를라도 해서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많다 보니 이런 드라마가 사적 복수를 주제로 다루는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바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그런 법에 대해서 또 법 집행을 하는 일에 관여된 우리 믿는 자들이 올바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참 애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적 복수를 주제로 다루는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제 믿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상필벌을 하시지 않습니까? 상을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받아야 될 자에게 벌을 주시는다 하는 것이 성경 역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볼 때 비록 악이 번성한 것 같이 보이고 또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런 악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이 법 집행이 또는 어떤 보응이 있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하나님께 맡기자는 마음이 있는데 세상에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적 복수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현실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예를 들면 요즘 살펴보고 있는 지난주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이렇게 물리쳤는데 실제로는 억울한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요셉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악행이, 이런 억울함이 없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로 또 요셉의 생애를 전체로 놓고 우리가 이 사건들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서 전체로 요셉의 생애를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셉의 인생에 선한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요셉의 인생의 짧은 부분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과연 요셉과 동행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면 요셉의 인생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는 그 상황은 여기 이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동침하기를 아주 이렇게 간청하면서 요셉의 옷자락을 물고 잡고 늘어졌을 때에 요셉이 그 옷자락을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이렇게 그 손아귀를 뿌리치고 나오는 바람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주인의 부인을 이렇게 범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보디발의 처의 음탕한 유혹을 거절한 것이고 그 성결하게 살고자 애썼는데 그 결과는 억울한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요셉의 생애는 아주 이렇게 억울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억울한 요셉을 왜 안 도와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간 감옥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그 옥중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39장 21절 23절에 계속 나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하는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서도 형통케 하신 23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형통하게 하심으로써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일이죠. 하나님이 요셉의 감옥 옥중 생활에서 어떻게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인생의 밑바닥 같은 그곳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저기에 보는 그림처럼 원래 바로의 술을 공급하는 자였는데 한 번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왔고 감옥에서 꿈을 이제 요셉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포도나무 3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혔고 이 사람이 그 포도를 짜서 즙을 내어서 바로에게 드렸더니 들에는 꿈을 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이 그 꿈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리고 이 해석은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전직을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이렇게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후에 이제 시간이 2년여가 흐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의 꿈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 여기 보면 그림에 나오지만 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강 하수에서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이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가 등장해서 그 앞에 7 암소를 집어삼키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꿈은 또 역시 풍성하고 이렇게 이 풍성한 이삭 7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파리하고 흉악한 또 7 이삭이 나와서 앞에 이 아주 풍성한 이삭들을 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꿈이 뭔가 정상타는 꿈이라는 것을 바로는 직감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그 바로와 바로의 술사들의 생각을 다 막으신 것 같아요. 이 꿈을 해석을 도저히 할 길이 없어서 바로와 그 술사들이 이렇게 듬성근거하고 있던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은혜를 잊고 요셉의 그 억울함을 돌아봐 달라고 했던 그 요셉의 은혜를 잊고 요셉을 망각하고 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그 과거의 자기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낸 그 요셉이라는 청년을 바로에게 소개하게 되고 바로가 이 제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수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그 바로의 꿈을 놀랍게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 바로의 꿈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앞에 나온 7 이삭과 또 앞에 나온 찰진 암소 7은 풍년, 7년의 큰 풍년을 아주 이렇게 엄청나게 큰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들과 또 저 벼이삭은 그 후에 있게 될 큰 7회의 기근을 상징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2번 꾸게 하신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덧붙이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주 엄청난 기근을 7년 대기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이 큰 창고를 짓고 7년 대풍년의 기간 때 각 성마다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7년 풍년 동안 나온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7년 대흉년의 때에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하고 아주 이렇게 그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그 꿈에서 예고하고 있는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헤쳐나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 30살밖에 안 된 청년 요셉이 정확하게, 물론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애굽왕 바로가 이 요셉에게 그만 감동을 먹고 맙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감동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이 요셉을 이런 7년 대기근을 대비하는 프로젝트의 그 책임자, 다르게 말하면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이로써 요셉은 하루아침에 제수 요셉에서 총리 요셉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를 맞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 이렇게 총리가 된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 풍년이 들자 그 계획대로 그 7년 풍년 동안에 아주 이렇게 그 곡물들을 거두어, 먼저 여기 보면 48절에 보면 애굽 땅에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마다 이렇게 저장고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애굽 전역에 큰 창고를 만들고 다 먹고 써버리는 게 아니라 창고를 만들어서 그 성마다 7년, 6년에 거둔 곡물들을 저장했는데 얼마나 많이 저장하느냐 하면은 48절에 보니까 47절에 힘이 많은 소표를 48절 후반부에 보면 성읍 중에 쌓아두는데 49절에 보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고 너무 많아서 세기를 거쳤고 그 수가 한이 없었다. 어마어마한 양을 이렇게 그 성읍 창고들마다 이렇게 재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은 그 곡물들을 7년 흉년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베풀면서 그걸로 이 7년 흉년의 때를 성공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이 대비를 해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결국 개인적으로는 요셉의 가족과 요셉의 가문을 구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애굽 전체가 살게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제수 요셉에서 그 총리 요셉이 됐을 뿐만 아니라 총리 요셉에서도 성공한 총리 요셉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래서 오히려 그 요셉의 고난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고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바로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오히려 형통의 길로 나가게 하신 그 고난이 형통의 길의 시작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통로가 바로 요셉이 당한 억울한 누명과 그로 시작된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요셉 개인의 인생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요셉에게는 큰 복이, 사회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성공도 있는데 그가 요셉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은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거기에서 두 자녀를 얻게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내게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의 므낫세라는 아들을 얻었고 두 번째 차남의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두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요셉은 가정적으로도 그동안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가정도 이루게 되어서 그래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공한 아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죄수의 기약 없는 절망적 삶에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빨간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백성의 삶의 고난을 통해 놀라운 형통의 열매 맺게 하심.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게,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은 하나님 백성이 형통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수단이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이렇게 열매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이런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만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 기초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요셉의 고난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기초가 되죠. 그리고 야곱의 12가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구원을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시작으로서 요셉의 고난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는 중요한 수단이 고난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형통케 하시는 방법이 고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 기초가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사랑하고 또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 우리 삶에 있는 그런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이 왜 왔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고난 앞에서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힘든 고난이 요셉에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억울한 감옥살이라고 하는 힘든 고난, 형들에게 팔려가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감을 당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라고 하는 그런 힘든 고난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요셉은 그냥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 삶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이렇게 신뢰받는 총무로서 또 청지기로서 집사로서 만족하면서 그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보디발의 처로부터 그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요셉이 쓰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괴롭고 불순하고
또 힘든 시간들의 고난을 이렇게 겪게 됨으로써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이고 또 그렇게 이 기약 없는 그런 죄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애국 땅의 위로도 아래로도 옆으로도 의지할 것 아무도 없는 요셉이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매달리고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거기서 요셉이 애국의 총리로서의 자질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갔던 것이겠죠. 그래서 요셉이 30세가 되어서 애국의 운영을 맡았을 때에 그 애국의 운영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역량들이 이 감옥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요셉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요셉이 옥살이와 같은 힘든 고난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몇 가지 요셉과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이를 악물고 버티느라고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고난으로 인해서 더 깊은 이 믿음의 태보를 이루고 믿음 안에서 더 뒤로 물러가고 그렇게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될 때에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형통케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고난을 불평하지 말고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이 올 때에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있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과 이런 힘든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건강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가정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공동체의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불평하지 마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의 태보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 고난을 통해 펼치실 것을 우리가 펼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 당장으로 보기에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 앞에 불평하지 말고 고난 앞에 우리가 투덜거리지 말고 고난 앞에 우리 낙심하지 말고 고난으로 인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